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용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난 한 주간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나의 욕망들에 기대어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에서 건지시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어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없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들도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로 배불러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정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교회의 문이 닫히고 공적 모임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늘의 불을 내리시사 모든 바이러스를 태워 없어지게 하옵시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하기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공무원, 의료진들과 위정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곳곳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져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들의 구주임을 깨닫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현장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천흥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자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8번째 시간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언어로 소통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이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 또 긍정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당시 사도를 비롯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선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인 것입니다.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차라리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 스스로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만일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온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1초에 340m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한번 하게 되면 물론 미세한 차이겠지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1초에 340m를 가기 때문에 물론 340m가 1초에 그 거리가 짧은 거리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내 말을 누가 먼저 듣느냐? 바로 나 자신이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먼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먼저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많이 할수록 나 자신이 그 말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온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의 비유입니다. 말들은 그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말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은 이 말들의 입에 물려져 있는 재갈과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공이 조정하는 배의 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키로 인해서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와도 사공은 그 배를 기꺼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Deep Level Inner Healing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깊은 단계의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상담자가 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상담자는요, 온몸에 피부암이 막 퍼져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떤 처방이었냐면 집에 돌아가서 옷을 다 벗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온몸에 비록 이 암덩어리 또 암으로 이렇게 번져져 있지만 계속해서 온몸을 칭찬을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를 보면서 또 좀 얼룩지고 더러워진 그러한 몸을 보면서 계속해서 막 칭찬을 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고 그분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개월쯤 지나서 그분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피부암이 다 나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에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예전에도 MBC 문화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본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종종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흰 쌀밥을 지어서 2개의 밥그릇, 컵인가요? 밥그릇에 이렇게 놓아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는 계속해서 좋은 말, 칭찬의 말, 밥이 칭찬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습니까마는 좋은 말만 한쪽에서는 해주고 또 한쪽에 담겨진 밥에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또 좋지 않은 말들을 막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좋은 말만 들었던 그 쌀밥은 흰 곰팡이가 피었다고 그래요. 보기도 좋게. 그런데 나쁜 말만 들었던 그 밥에는 시커멓게 썩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언어로 소통을 하시죠. 그래서 이 언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 능력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을 나타내게 할 만큼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말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3번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죠, 이 집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말 취소합니다. 그 말대로, 제가 한 말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말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제된 또 정죄된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말을 통해서 어떤 해악이 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태워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관계도 무너지죠. 우리가 쌓아온 신뢰도 무너지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잘못 사용된 혀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혀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수레바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불까지도 떨어져 버리는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혀는 길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설교를 제가 부임해서 사역하는 동안 아마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예와 수도 없이 여러분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쉽게 길들여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여러 동물들도 그래서 늑대를 길들여서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 심지어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도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고 키우면 그 주인을 알아보고 길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물론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자기 집에다가 뭐 호랑이 사자를 9마리를 키우는 집도 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맹수들을 젖먹이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쓰다듬어 주니까 그 300kg가 넘는 그 호랑이 사자도 그 주인에게 막 이게 발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막 발을 흔들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지만 사람의 혀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인간의 언어 사용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 말씀과 같이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그 한 입, 다른 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에 갔을 때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한참 집회가 다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었는데 앞자리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떤 소린가 하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쳐다봤더니 막 두 분이 막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가만히 어떤 상황인가 알아봤더니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였어요. 자리 싸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앞자리에 앉고 싶고 좀 편하게 좀 앉고 싶고 그런데 다른 분이 좀 중간에 좀 끼어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게 좀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툭툭 치다가 이제 멱살까지 잡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했던 분들이 막 멱살 잡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뭐 주차장에다가 받은 은혜 다 쏟아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발장에다가 다 쏟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차를 이중주차를 큰 교회들은 뭐 많이들 하시니까 차 안 빼준다고 가만히 봤더니 또 긁혀 있네요. 그러면 누가 긁어놓고 말도 안 하고 갔냐고 그러면서 이중주차 해놨는데 기어를 중립으로 해놔야 밀고 좀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있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파킹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 없는 놈이 있나 이러면서 막 욕하는 그러한 모습들 심심치 않게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대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찬송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감정을 우리의 말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은 잠시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심각한 병에 걸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물이나 새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말만큼은 사람이 스스로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어 훈련을 받고 교양 서적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문제인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지키고 훈련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단물을 내려면 단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쓴물이 있는데 결코 단물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으려면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그 채워진 것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의 말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 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신령한 언어로 바뀌어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잘해야 되지만 보는 것도 잘 보아야 돼요. 요즘에 저는 의도적으로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에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해요. 무분별하게 드라마 같은 것도 요즘 무슨 뭐 부부의 세계인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인터넷에 딱 키면 뉴스에 딱 그게 뜨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 뭐 누가 누구하고 불륜을 했는데 뭐 어쩌겠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자꾸 그런 것들 보면 은근히 막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함으로 정말 찬양함으로 자꾸 우리 가운데 단물을 채워야 단물이 나갈 수 있듯이 은혜를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감람 열매를 맺게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언어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말 가운데 그러한 정말 신령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물론 다 도와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길들일 수 없는 영역인 이 언어의 문제까지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딱 접붙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성령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우리의 언어 속에 사랑의 언어 정말 필요한 언어잖아요. 또 기쁨의 언어, 희락, 기쁨의 언어, 화평케 하는 언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언어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인내의 언어, 자비의 언어, 양성의 언어,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접붙여져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길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거치신 분들 종종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나온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과 같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말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단 것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무엇에 접붙여져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말이 하나하나 점점 정말 신령한 언어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총선 때문에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말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덕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말함으로 인해서 오는 해악을 그래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들 보면,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분통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만 말하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에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상대방에게 말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솔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들의 답답함,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분노 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나님께만 토로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과 늘 우리가 접붙여져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글도 언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은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젊은 축에 속해서 요즘 막 그 인기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의 어플들은 잘 사용하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SNS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SNS 또 인터넷의 댓글 이런 것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이제 보게 되는데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퍼부어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글도 언어고 여러분 그 글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글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 막말 논쟁 때문에 표심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막말 또 험한 댓글 비하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합당하지 않은 언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말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거든 입을 꽉 꼬맬 수는 없고 딱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언어를 길들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말들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먼저 입을 딱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교회와 또 성령 하나님과 접붙여서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말로 표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로 나타내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하다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 승리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접붙여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말, 능력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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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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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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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말의 은혜와 말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무엇이 나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의 은혜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힘든 이 일들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갈수록 은혜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갈수록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갈수록 더욱더 신령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능히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선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언어 입술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또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학교에도 등교하지 못하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선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들이 죽어 없어지게 하시고 고질병, 불치병들 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많이 중단되고 축소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새벽 기도와 수요일, 금요일은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주간 체력 잘 관리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와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 등교 시점에 맞추어서 좀 더 안전해질 때 우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성경 통독 많이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우리 김인옥 권사님, 윤여림 권사님 통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은혜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믿음의 말, 은혜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의 말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서부중앙교회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선교단체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